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참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또한 왕은 백성이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서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과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직분자들의 바른 직분 수행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며 그 머리가 없이 어찌 몸이 하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의 깊은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며 그 어떤 이생에서의 사랑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관계, 믿음으로 엮여진 관계는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성경이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하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앞절에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치 아니합니다. 여전히 왕노릇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껴주고 보호해줍니다. 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단단히 이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질투심으로 다윗을 택한 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1절에 나타나는데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 사울 집안의 왕권이 든든히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뜻을 거스러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요나단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사울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에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린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나단까지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부름받았던 자이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자신이 세운 왕국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다.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다윗을 지금 끌어오라. 죽이자.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명령에 32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나단은
다윗을 그저 변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왕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정녕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의 우정보다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존경과 예를 표하면서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부모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둔 요나단, 그는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으니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왕좌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은 요나단보다 많이 어립니다. 후에 사무엘 1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형인 요나단, 나이가 많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하고 달랐습니까? 아들 요나단하고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혈육의 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보시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 창을 던졌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분명 창은 요나단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을 다윗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한 성령으로 섬기기에,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기에 그 둘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는 곧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와 일치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말씀과
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한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믿음으로 다윗과 하나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세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바 있습니다. 18장에서도 던졌고 2번이나 던집니다. 그리고 19장에는 한 번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졌던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알고 나서 이 요나단에게도 다윗과 동일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행한 일을 요나단에게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 된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혈육도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는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본 후에 심히 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떠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며 먹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왕이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야 한다는 이 슬픔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하는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아가서 들판에 나가서 활을 쏘았다 합니다.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앞전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자신이 쏘는 화살을 찾아오라 시킨 후에 앞서 보내고 나서 뛰어가고 있는 그 아이 위로 지나치게 화살을 멀리 쏩니다. 이 신호는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떠나십시오 하는 이미 약속된 신호입니다.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보호하려는 요나단, 그는 이 신호를 보내면서 이 요나단의 마음은 더욱더 강렬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에게 말하기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어서 도망가십시오 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서로 약속했던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더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릴 때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혹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서로 아끼며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도망시키는 이 일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 때 요나단의 생명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이 행위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의 형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이렇듯 참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동일한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20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그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믿음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후 요나단은 아이를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제서 다윗이 나와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하죠. 다윗이 3번 절을 한 후에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여기 3번 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낮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직무상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요나단의 이 참된 믿음은 실로 그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초월할 만큼 고귀한 것이었음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의 표를 나타냅니다. 3번 절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이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요나단, 이 요나단을 다윗이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아주 슬퍼하면서 입 맞추고 웁니다. 이들이 함께 입 맞추고 운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2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분명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주고받을 사인을 준비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단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라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은 아이를 통해 가지고 화살을 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떠나는 것임을 두 사람이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형제와 헤어져야 한다는 그 슬픔 때문에 같이 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발견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이지만 형제와 헤어져야 한다는 그 슬픔 때문에 함께 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악인 때문에 잠시 늦춰지는 것, 이것도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함께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헤어져야 한다는 아픔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늦춰진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고 함께 웁니다. 그런데 41절 후반절을 보시면 둘이 함께 울지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도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타락한 교회에 남아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심히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던 요나단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던 다윗은 그를 배도한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심히 마음을 아파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가 앞으로 거기에 남아서 받을 고난을 너무 훤히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동일한 믿음. 그때 성도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동일한 일을 두고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웃습니다, 여러분. 왜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웃습니까?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라 가르쳐주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믿음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이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 다음 세 번째로 증가할 것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의 뜻 안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도망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나그네처럼 떠돌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고,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의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는 떠도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가 나그네처럼 떠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 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과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가서 그것을 없이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부께서 지키고 계신 그 하늘의 나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증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평안히 떠내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갔고 요나단은 부패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사명을 마저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덧붙이고 있죠. 42절에 보시면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느니라. 이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14에서 16절 보시면 이 둘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너, 또 너 자손과 내 자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히 서로가 보호하자, 아끼자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라 할지라도 요나단의 자손에게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않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성도가 몸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됨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각 지체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한 몸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들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한 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에 아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의 군대, 사울 왕의 군대죠. 그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군대는 전멸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모두 죽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접했을 때 다윗이 말하는 것,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성도의 그 사랑, 기이하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다. 부부간의 정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머비보셋을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도 믿음의 형제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집안에서 함께 밥 먹고 살고 있었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한 밥상에 앉아 있었지만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밥 먹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대적. 여러분, 동일한 믿음, 이 성도의 교제라 하는 것은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기이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욱 귀한 것이라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말씀을 쫓아 아버지 사울을 뒤로 한 채 다윗을 택했다 말씀했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혈연, 지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 앞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 앞에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인맥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뒤로 한 채 인맥으로 힘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계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이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혈연, 지연 다 따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살아가는 그 형제와 자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이 믿음의 형제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보다 서로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항상 불완전하고 우리의 이 사랑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를 알아가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으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